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성령을 받으면 표시가 나는지, 어떤 표시가 있는지,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성령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모셔야 될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성령을 받은 표시가 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분명히 임하는 표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경에서 성령 받았다 하는 장면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심을 보았다. 성령이 분명하게 내린 표시가 있습니까? 있지요. 성령님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쏭달쏭한 게 아니고 분명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만 보았을까요? 세례 요한도 내가 세례를 베풀 때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내신 분인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요한도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도록 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사건인데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리고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이렇게 각 사람 위에 임한 것도 보이고, 또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방언이 터져 나왔다. 분명한 표시가 있죠. 체험이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세례가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했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고넬료가 초대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게 보여요. 어떻게? 증거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들도 똑같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이 임한 게 알쏭달쏭합니까? 분명합니까? 분명하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자, 또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던 사람이, 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임한 표시가 있습니다. 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이랬습니다. 자, 이상의 여러 성경 구절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 같은 현상은 아니에요. 반드시 다 방언을 하고 반드시 다 비둘기같이 임하고 반드시 다 불세례 임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분명한 증거가 있다, 체험이 있다, 표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성령 받을 때는 비둘기같이, 또 마가다락방에는 불같이 보이는 증거가 있었어요. 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말씀을 통해 소리를 들었죠. 예수님이 임하여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청각적 귀로 듣는 소리도 있습니다. 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간 자리도 표시가 나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살아계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표시가 안 난다, 변화가 없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도 알고 주변도 알만한 그런 표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성령 체험했던 사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성령이 오셔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회개가 터져 나와가지고 몇 시간을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거듭남을 체험했어요. 그 수련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정말 온 세상이 새로운 거예요. 바람도 새롭고 나뭇가지에 흔들리는 나뭇잎도 새롭고 돌 하나도 새롭고, 이게 거듭남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이 거듭남의 체험. 그리고 대학교 2학년 때는 불덩어리가 그냥 내 속에 콱 들어와가지고 이게 폭발하는데 기쁨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목회에 대한 소명, 기쁨, 확신,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로 제 안에 임했어요. 근데 우리 각자도 성령이 임하실 때 다를 수 있어요. 현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아직 못 만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나냐? 성령님을 어떻게 만나냐? 한번 봅시다. 먼저 성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걸 통해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만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통해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를 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받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무엇을 주신다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아멘.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는 회개와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 8장 15절부터 1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를 받았죠. 물 세례는 받았는데 무엇을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누가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아멘. 그래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달라고, 성령 오시라고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그럴 때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아멘.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데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말씀 듣다가 성령 받으신 체험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 듣다가 성령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성령 임재, 성령 체험할 때는 수련회 가서 기도하다가 성령 만났고, 말씀 듣다가 성령 만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은 기도하다가 만났습니까? 아니죠. 말씀 듣다가 만났습니까? 아니죠. 자기가 사모해서 받았습니까? 아니죠.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예기치도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성령님의 절대적인 선택과 주권으로 그냥 자기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특이한 경우지요. 이렇게 성령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성령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아니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 아멘.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받지 않고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좋은 선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읍시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늙은이든 젊은이든 아비든 자식이든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성령 받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받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조건만 갖추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개할 때. 또요,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그냥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함으로 가장 좋은 선물인 하나님 성령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러게 사모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디에다 집중하냐면요, 성령 체험하는 데만 집중해요. 그래서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그러려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이러는 것은 많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 성령님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 그게 한 번 반짝 성령 만나는 것보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4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은사, 능력, 그것에 매료가 돼가지고 그것만을 구하고 그것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 결국에는 저주받아가지고 망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자, 그런데 이처럼 성령의 은사, 능력만 탐해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시몬처럼 멸망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우리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령을 주셨어요. 방언도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 주셨어요. 다양한 기적이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음에 감사하고 결코 그 은사로 인하여 자기가 높아지거나 또는 사리사욕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를 욕심내고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이 마술사 시몬의 길을 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모두가 방언하라고, 모두가 은사 받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는 근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빠졌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구주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라고 성령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더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사와 능력에 치우쳐서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온전한 신앙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주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와 능력은 선택적이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실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모든 육체가 이루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도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을 다 받으시고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는데 성령님이 필수 조건이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려주신다. 내 안에 모신 성령님과 함께 나를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므로 계셔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것만으로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끝까지 모시고 가야 되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겠죠. 할렐루야. 성령을 한 번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심판 때까지 모시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뒤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성령을 만나고 나서 그때 체험으로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됐습니까? 완전히 성자가 됐습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성령 만났거든요. 그런데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또 남의 물건 훔치고, 제가 훔친 물건도 다 기억나는데, 훔친 방법도 다 기억나는데, 또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그랬던 제 모습이 떠올라요. 성령 받으면 성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대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았어요. 목회로 결단하고 성령 받아서 불덩어리가 나한테 들어오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랬는데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장래 희망이 목사라는 거 빼고는 똑같이 여러 사람과 똑같이 여전히 죄짓고 살더라. 성령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계속 모시고 사는 것, 성령을 심판대까지 모시고 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해 주고 계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자, 이런 말씀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시죠. 제가 왜 초등학교 3학년 때, 왜 대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도 똑같이 되돌아가 버렸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리라는 게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어떤 교리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결코 잃어버리거나 손상시킬 수가 없다.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작정했으면 인간이 손상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이미 선택되어 있고 그 길로 가는 거다. 그리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떨어뜨릴 수 없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자, 성령을 한번 받으면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 줄 착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교리 때문에. 그런데 교리보다 성경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성령 체험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령을 받고 나서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성령 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필사적으로 모시고 가는 데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되는데, 성령 체험했다고, 은사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땡이다. 그러니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선지자 노릇해도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한때 성령 받고도 타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타락한 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한때 성령의 체험이 구원의 확정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끝까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심판대까지 가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체험을 여러 번 하고도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러던 제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죄악을 거스르고 성령님을 따르고자
몸부림치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하신 말씀의 요지는 성령을 반짝 체험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성령 만나서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 세례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결혼과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정말 그 연애 감정이 있잖아요. 그 터질 것 같은 사랑의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때는 그 사랑이 전부고 그 사랑을 위하여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요. 결혼하고 나면 그 감정이 지속됩니까? 계속 그 감정으로 삽니까? 아니지요. 그 감정으로 계속 삽니까? 이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더라는 거예요. 연애 쪽은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뭐에 취하듯이 연애 쪽에는 거기서 나오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대요. 그런 거에 취해서 사는 거고, 정상적인 것은 뭐냐면 결혼은요 감정이 아니라 삶이잖아요. 삶입니다. 이것처럼 성령 체험을 하면 너무나 감격적이에요. 그렇죠? 황홀하기도 하고 그 감격으로 마치 공중에 붕 뜬 것 같이 신비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지속됩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 세계로 돌아오지요. 이것입니다.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 연애할 적에 그 기분만 사랑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분만을 느끼려고 갈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살림살이 못하죠. 이 결혼 생활에 결국 만족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도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빗나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삶이지요. 서로 맞추어가는 삶이지요. 함께 동행하는 삶이지요. 끝날까지 함께 가야 하는 삶이지요. 삶이 결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체험할 때의 황홀함,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 성령님 모시고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이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살라고 주신 것이지, 성령 만날 때 그 황홀함, 감정, 그 능력, 그것에 취해 있으라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도 욕구도 언행도 행실도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을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도 감정놀이가 아니지요. 내 감정으로 믿어지고 내 감정으로 동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동이에요. 순종이에요. 살아가는 걸음걸음, 이 걸음이 바로 믿음의 걸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성령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미 만나셨다면 그 만남의 감격이나 또는 은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데, 성령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집중하시고 모든 것을 걸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의 만남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성령님을 따라 행동하잖아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대로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 전하고 성령님의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셨어요. 자, 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물 세례 받는 것, 이제 그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뜻은요, 물 세례를 받듯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을 만나서 은사 받고 그 황홀한 감격에 취해 있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사는 예수 복음 증인되라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 동행하고 순종하고 마침내 심판대까지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 구원 얻는 데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이유는 성령 받아 구원 받으라고.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성령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르지만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능력이고 순종의 삶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님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시고 저 천국까지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에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만났다고 당장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면 살수록 성령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영원 구원에 골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